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다 같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드디어 신명기에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첫 번째 토라 포션이고 총 44번째 파라샤였죠. 파라샤 데바림. 이번 주 파라샤입니다. 데바림 해볼까요? 데바림, 데바림 말씀들, 이런 뜻이죠. 오늘 계시록 강의는 92번째 제 92강 9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6장을 서론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계시록 6장은 두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에 해당하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미니 메노라, 첫 번째 미니 메노라는 일곱 편지이고, 두 번째 미니 메노라는 일곱 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에 해당하는 장이고 일곱인 재앙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잠깐 나눴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분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여 일곱인을 떼실 때 지상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재앙이 바로 일곱인 재앙입니다. 일곱인 재앙. 그런데 이 일곱인 재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 혹은 메시아의 산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봅시다. 메시아의 산고, 메시아의 산고. 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은 대격변, 엄청난 재난과 고통의 때가 될 것이라는 게 유대적인 사상입니다. 그 시기를 메시아의 산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은 메시아의 산고의 시작이다. 메시아의 산고의 시작 혹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으로부터 메시아의 재림 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일곱인 재앙으로부터 메시아의 재림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나 그것들은 재림 직전 7년보다는 훨씬 전에 일어나는 재난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년 기간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곱인 재앙 아시겠죠? 재림 직전에 7년보다 훨씬 전에 일어나는 재난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상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 바로 일곱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엄청난 대격변과 고통의 때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들과 재앙들이 쉬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작금의 우한 바이러스 사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 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욱더 언약의 토라와 예수와 신앙을 확고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과 신실함을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네 가지 말들의 환상, 네 가지 말들의 환상은 스가랴 1장과 6장에서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었죠.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다른 종류긴 하지만 역시 스가랴도 말들을 보았습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에 이 요한이 보았던 네 가지 말들의 환상도 그것과 유사한 것이죠. 스가랴서와 계시록의 계시가 유사하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도 요한이 히브리인이다. 사도 요한은 히브리인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히브리 문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헬라 문헌이 아닙니다. 서구 문헌이 아니고 히브리 문헌이다. 할렐루야. 히브리 문헌이기 때문에 토라와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 나갈 때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히브리 관점과 히브리 뿌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히브리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 이제 읽고 묵상하실 때 자꾸 히브리적으로 사고가 되시죠? 히브리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6장으로 넘어와서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몸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1절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소리로 오라. 그리고 그 소리는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번이나 반복된다. 그것을 히브리어 역본에서 보니까 보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죠? 숙제를 내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자, 어린 양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실 때 네 생물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매번 보라고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를 외쳤는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구에게 외친 것일까요? 사도 요한에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 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외친 소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눈치를 보세요. 자, 내리시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겠죠? 12절, 11절? 11절, 12절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아, 그러십니까? 보시죠,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여기에서 양분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양분이 되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한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주 헷갈리게 돼 있죠. 누구를 향해서 오라라고 했는지 분명하게 본문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해들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거죠. 견해들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첫 번째
첫 번째는 내 생물이 매번 요한을 향해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오라라고 말했을 가능성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이미 와 있는데, 이미 와 있잖아요. 더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누구에게로? 내 생물에게로? 자, 사도 요한에게 오라 라고 했을 것이다. 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한글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을 보면 이것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나 또 여러 영문 역본, 영어 역본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Come and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e and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e and see. Come and see는 뭘까요? 와서 보라. 그죠? 와서 보라.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와서 보라. 킹 제임스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영어 역본들이 come and see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come and see라고 하면은 분명해지죠? 대상이 누가 됩니까? 요한왕이 되죠? come and see라고 했다면 요한왕이 됩니다. 요한왕이 대상이 된다. 사도 요한을 향해서 와서 보라.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come and see. 요한아,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와서 보아라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그 번역이 바로 come and see입니다. come and see.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계시록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있느냐? 수많은 헬라어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헬라어 사본들이란 말은 필사했다는 뜻이에요. 필사본. 그죠? 수많은 필사자들이 베껴 쓴 거죠. 그죠? 근데 무엇을 보고 필사했는지를 몰라요. 원본이 다 사라졌어요. 신약 성경에는 원본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필사본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사본. 다양한 종류의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사본, 뭐 게니자 사본, 무슨 사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이 성경은요, TR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TR 사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데,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뭐 이런 사본이 있는데 헬라어에서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면요, 공인된 사본이다, 받아들여진 사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공인된 사본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본들 중에 필사본들 중에 하나예요. 필사본이 몇 개나 있느냐? 수십 개에서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필사본에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원본이 없다는 게 지금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죠? 원본이 없다는 게 대략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헬라어 사본들을 대조하고, 그죠? 대조하고 비교하고 연구하면서 원본이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운 번역일까를 연구하는 것을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학.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사본학. 수많은 필사본들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하면서 어떤 것이 원문에 가까운 내용일까를 추적해가는 그런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해요. 사본학. 자, 그렇다면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떤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헬라어 사본을 근거로 해서 저렇게 번역을 했다. 한글 성경은 어땠어요? 그냥 오라죠. 컴이에요. 컴. 그죠? 컴. 그러면 한글 성경이 근거를 두고 있는 사본과 킹 제임스가 근거를 두고 있는 사본은 서로 같다 다르다?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사본으로부터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머리를 써서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경을 연구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똑해져야 돼요. 일을 숨기는 것은 누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죠?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것을 더듬어 찾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더듬어 찾아야 돼. 무엇이 비밀이, 무엇이 여러분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는 왕적인 존재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숨겨버린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숨겨버린 것 같아서 정말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듬어서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부지런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여러분 진지한 연구, 공부, 그리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턱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믿어야 돼요. 잘. 제가 히브리어로 옮겨놓은 히브리어 역본들을 또 보니까, 어떤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 쓰겠습니다. 보우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우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우레가 뭐예요? 커맨스예요. 그죠? 레가 보라요. 레에 보라. 보우레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 히브리어 역본에도 보우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요한안에게, 내 생물이 요한안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사도 요한안에게 내 생물이 외쳤을 것이다. 첫째인 떼실 때, 둘째인 떼실 때, 셋째인 떼실 때, 넷째인을 떼실 때, 그죠?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보우레에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사도 요한안에게 그렇게 외쳤을 가능성,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자, 보우레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 번역본이 아니고 또 다른 번역본은 그냥 단순히 come 이렇게 되어 있죠. come. 혹은 뭐 히브리어로는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오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역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인지 잘 분명치가 않아요. 누구에게 한 말인가?
어쨌든 첫 번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을 요한안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누구에게? 말, 그죠? 네 가지 종류의 말에게, 그죠? 말과 말탄 자에게, 말과 말탄 자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탄자는 물론 첫째 종류, 첫 번째 인을 뗄 때 말탄자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말과 말을 향해서, 네 가지 말을 향해서 혹은 말탄자를 향해서 오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이 둘 중에서 아까 이게 1번이 굉장히 1번. 자, 1번. 여기 2번이에요. 2번. 자, 1번일 가능성이 높다. 자, 손도 괜찮아요. 뭐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내리시고 2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시는 분. 네, 막상 막하네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자, 2번일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번일 가능성에 대해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어질 때마다 첫째 생물부터 넷째 생물이 네 종류의 말을 향해서 오라, 보, 컴 이라고 외쳤을 가능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생물이 요한안에게 크게 외쳤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마리 말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오라 혹은 가라라고 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의 견해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말을 향해서 네 가지 말을 향해서 이 네 생물이 예언적으로 오라 가라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르코마예요. 에르코마이. 이 헬라어 사본이 있기 때문에 에르코마이. 여기서 에르코마이고 히브리어로는 보예요. 보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헬라어 히브리어 둘 다 come이라는 뜻도 있고 go라는 뜻도 있어요. 오다 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에르코마이 보, 그죠? 오다라는 뜻도 있고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라라고 각각의 말을 향해서 첫째 네 생물이 오라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번역하면 그죠? 가라,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참 특이하게도 여러분, Complete Jewish Bible이 있어요. Complete Jewish Bible, CJB라고 합니다. CJB, Complete Jewish Bible. 이거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 이 데이비드 스턴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학자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go라고 되어 있어요. go. 굉장히 특이한 번역이죠. 메시아닉 유대인이 go라고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CJB는 영어 역본입니다. Complete Jewish Bible.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CJB.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역본들을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안 유대인 학자 데이비드 스턴은 보라는 것을 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라고 표현함으로써 무엇을 분명히 한 겁니까? 이렇게 말한 대상이 누구다? 말이다. 말. 그죠? 네 종류의 말을 향해서 네 생물이 외쳤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스턴의 견해입니다. 데이비드 스턴의 견해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종류의 말을 향해서 이 네 생물이 돌아가면서 go, 보라고 외쳤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데이비드 스턴의 해석이고 또 저의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견해에 동의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사도 요한이 보좌 가까이 가서 모든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생물이 굳이 요한에게 다시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좌 가까이 지금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갔잖아요. 그죠? 끌려 올라가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또 와서 보라, 이러면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 더 가까이 어떻게 가냐 이거지. 그죠? 어디까지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ome and see. 그냥 보라 했으면 모르지만 come and see. 사도 요한에게 또다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만약 요한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한 번이면 족하지 않을까? 한 번이면 그냥 자 이제 시작되려고 하니까 come and see라고 하면 될 텐데, 첫째 인이 떼어질 때 첫째 생물이 come and see, 둘째 인이 떼질 때 둘째 생물이 come and see, 셋째 인이 떼질 때 셋째 생물이 또 come and see 요한에게, 넷째 인이 떼질 때 또 넷째 생물이 come and see.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첫째 인을 주님이 떼실 때 첫째 생물이 보라고 외쳤을 때 첫째 말이 나타났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또 보라고 했을 때 둘째 말이 나타났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보라고 했을 때 셋째 생물이 나타났어요. 셋째 말이. 그죠?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또 보라고 하니까 또 넷째 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률적으로 보면, 문맥으로 보아도 이 네 생물이 각각 자기 순서에 따라서 외치는 거죠. 예언적으로 그 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죠? 예언적으로 불러내는 그런 장면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말부터 넷째 말까지를 네 생물이 하나씩 예언적으로 불러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견해예요. 저의 견해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합니다. 왜?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사본마다 저렇게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보우레라고 돼 있고 어떤 사본은 그냥 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게 맞을지 타당한 그런 토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생물이, 이 네 생물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첫째 인을 주님이 떼실 때 첫째 생물이 예언적으로 첫째 말을 불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흰 말을 불러내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두 번째 말을 예언적으로 불러내는 거죠.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세 번째 말을 불러내고, 그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네 번째 말. 각각의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을 상징하죠.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 그죠? 각각의 재난을 예언적으로 불러내고 하늘에서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이 어떻게 있어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마지막 때에 재난의 시작으로서 첫째 말부터 넷째 말까지 등장하는 것을 하늘에서 완벽히 컨트롤하고 있다.
하늘에서 완벽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우리가 확실해집니다. 그죠? 네 생물이 각각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각각 뭐예요? 오라 혹은 가라 라고 할 때 그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혹은 가라고 하실 때 혹은 나타나라고 할 때 지상에서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말로 대표되는 네 가지 재난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때 이 네 말들로 상징되는 재앙들이 정확한 때에 나타나도록 불러내고 허락하는 글입니다. 네 생물이 정확한 때에 불러낼 때, 그죠? 불러낼 때, 허락할 때 첫 번째 말이 풀려나고, 또 하늘에서 허락할 때 두 번째 말이 풀려나고, 또 하늘에서 허락할 때 세 번째 말이 풀려나고, 또 하늘에서 허락할 때 네 번째 말이 풀려난다 라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늘 보좌가 있는 방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언약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요한안에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한안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확한 때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이 땅에 풀려나도록 컨트롤하는, 예언적으로 불러내고 컨트롤하고 혹은 허락하는 그런 장면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좀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견해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호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해서 누가 맞은지 뭐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나은 견해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으면 제 견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원본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어린 양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떼실 때 일어난 현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물부터 넷째 생물이 오라 혹은 뭐 와서 보라, 그 이야기가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네 가지 종류의 말들을 향해서 한 말인지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죠?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문맥상 어떤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추적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 이제 인을 떼시고 이제 쭉 네 번째 인까지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시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 들으세요.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이 4개의 봉인을 떼시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 양이 4개의 봉인을 떼시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원래. 근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말이 등장하고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지상에서 벌어질 사건들이에요. 아시겠죠? 지상에서 벌어질 사건이다. 어린 양이 4개의 인을 차례로 떼실 때 등장하는 말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말이 등장하죠. 첫째 말이 등장하고,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넷째 말이 등장하겠죠. 그죠? 첫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 이 말, 첫째 말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 자, 이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들은 마지막 때에 지상에서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재난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상에서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재난들이에요. 재난들.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 지상에서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들, 재난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실 때, 지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종류의 재앙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말로 대표되는 재난, 두 번째 말이 상징하는 재난, 세 번째 말이 상징하는 재난들, 네 번째 말이 상징하는 재난들이 각기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서로 무관하게 일어나는 서로 동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첫째 말부터 넷째 말까지 계속 등장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연결되어져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재난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영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아마도 연속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재난의 시작이다. 메시아의 산고의 시작이다. 이게 성격입니다. 이 재난들의 성격은 재난의 시작, 메시아의 산고의 시작과 같은 그런 사건들, 그런 재난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흰 말이죠. 첫 번째 말은 흰 말이 등장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뒤를 이어서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이제 청황색 말이 등장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재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텀을 가지고 등장할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흰 말이 등장한 그 결과로서 결국 붉은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 사건이 일어나고, 붉은 말 사건이 일어난 결과로서 검은 말 사건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서 또 청황색 말 그 재난이 이 땅에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무관한 아니에요.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통틀어서 이 네 가지가 통틀어서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메시아의 사고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이러니까 상당히 신경 쓰이네요.
자, 이 네 가지 말들 혹은 네 가지 재앙들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속적인 것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아주 그럴싸하면서도 빗나간 해석들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생물이 외쳤죠. 오라 보 하니까 흰 말이 등장을 했어요. 흰 말이, 흰 말과 말탄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과 말탄자가 나옵니다. 흰 말과 말탄자,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멸관을 받고서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승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흰 말과 흰 말탄자의 정체가 누구냐? 정체가 누구일까? 이 문제에 있어서 또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으로 갈라집니다. 흰 말의 정체가 뭐냐? 흰 말탄자의 정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으로 갈라집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해석은 흰 말을 탄 자가 제가 안 그랬어요? 이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방해를 하네. 음향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음향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 해석,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이시다.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장면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충만하게 전파되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의미한다 라는 해석입니다.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이시고,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 장면은 마지막 때 메시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충만하게 전파되어서 메시아께서 승리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이 흰색이라는 사실과 말탄자가 면류관을 썼다는 것, 면류관을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런 식의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를 밝혀야 돼요. 근거를. 토론을 하려면 I disagree 그러려면 근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성이 필요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죠? 한 구절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이해력과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흰 말을 탔어. 흰 말을 탔고 면류관을 썼네.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네, 그리스도시네,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네. 그러니까 승리네, 승리. 그죠? 흰 말, 그 다음에 면류관, 그리고 승리. 이거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승리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 가지고 메시아께서 승리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먼저 고려해야 될 것 잘 보세요.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인 재앙은, 이 네 가지 재앙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은 그 성격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봤더니 둘째 말부터 넷째 말까지는 분명한 재난이에요. 분명한 재난인데 첫째 인만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와. 말이 돼야 안 돼요? 흐름이 팍 깨져버리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일곱인 재앙으로서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재난의 시작으로서,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으로서의 재난들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말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말은 알겠는데, 분명히 재난인 줄 알겠는데, 첫 번째 인이 느닷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열방에 다 전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면 이거는 전후 문맥을 완전히 위배하는 해석이에요. 나이브한 해석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의 등장이 재난이어야 돼요. 첫 번째 말의 등장으로 인해서 두 번째 말의 재난이 생겨나고, 세 번째 말의 재난이 따라오고, 네 번째 말의 재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흐름상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그 해석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재난을 말하는 그 문맥이라니까요. 그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으로서,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그런 사건들, 재난들을 지금 말하는 문맥인데 느닷없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상황은 또 한 가지 중요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흰 말탄 자, 흰 말탄 자의 모습은 일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깨달음이 팍 올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 얼핏 보기에 흰 말을 탔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메시아는 성경에서, 토라에서 혹은 타나크에서 한 번도 활을 든 적이 없습니다. 활을 들고 나타난 메시아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활을 든 적이 없다. 활을 손에 든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이 묘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토라에서,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토라에서 활 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활 쏘는 자는 다른 말로 한 단어를 뭐라 그래요? 사냥꾼을 의미합니다. 활 쏘는 자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죠? 활 쏘는 자는 사냥꾼을 의미하는데 최초의 사냥꾼으로 묘사된 자는 토라에서 누구입니까? 최초의 사냥꾼으로 묘사된 자?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여기에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니무롯입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0장. 최초의 사냥꾼으로 묘사된 자, 토라에서 활을 들었다고 말해요. 활을 든 사냥꾼이에요. 활을 든 사냥꾼. 10장 9절. 창세기 10장 9절. 창세기 10장 9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사냥꾼은 활을 든 자예요. 활을 들고 사냥하는 거예요. 활을 들고 도망가는 동물을 향해서 쏘는 거죠. 자, 첫 번째 활 쏘는 자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첫 번째 활을 들고 사냥하는 익숙한 사냥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 바로 니무롯이다. 그 다음으로 또 활 쏘는 자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창세기 또 봅시다. 21장 20절. 창세기 21장 20절. 2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니므롯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냥꾼은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에서. 25장 27절. 25장 27절.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에서. 자, 니므롯과 이스마엘과 에서가 바로 누구냐? 활을 손에 든 자예요. 활을 손에 든 자.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첫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손에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손에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메시아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메시아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묘사된 메시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은 앞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계시록 1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머리칼은 양털 같고, 그죠? 그 눈은 뭘 같고?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자, 보세요. 메시아의 무기는 활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아멘. 좌우의 날선 검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 머리칼은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가고. 할렐루야.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메시아의 모습이 묘사될 때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말 정결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멘?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 메시아의, 확실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죠.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는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해.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 말 탄 자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메시아의 모습과 계시록 6장의 메시아의 모습이 같은지, 자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 읽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재림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적혀있고, 그죠?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6장에 있는 이 흰 말 탄 자, 19장에 나오는 재림하신 메시아, 공통점은 흰 말 탔다는 것밖에 없어. 흰 말을 탔다는 것밖에 없어. 흰 말을 탔다는 것밖에. 그러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계속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개봉박두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시록 6장에서 이 흰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면류관. 19장에 메시아는 많은 관들을 썼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썼겠죠. 많은 면류관들을 썼어요. 얘는 면류관을 받았고 많은 관을 썼다. 자, 이 면류관과 이 면류관이 달라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시록 6장의 이 흰말과 흰말탄자는 누구냐? 자, 계시록 19장 이제 저를 보세요. 계시록 19장에 여러분 마침내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죠? 이때가 진짜 재림이 된 거예요. 재림하시는 메시아예요. 근데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데 왜 메시아가 나타나냐고. 그죠?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시대착오라고 해요.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시대를 착오했다. 시대를 헷갈렸다. 시대를 모르고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흰말을 탔다고 해서, 단순히 면류관을 받았다고 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그런 승리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 때문에 이거를 메시아로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지금 이 시대에 공부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깨워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과 헌신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닥치게 될 어마어마한 재난들, 엄청난 재앙들, 주님, 그런 것들에 주님 우리가 희생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잊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언약에 대한 충성과 예수와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빠른 속도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 진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무리들이 대대적으로 주님 준동하며 아버지 권력들을 장악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욱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교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이제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대재난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고 메시아의 오실 때를 위해서 신부단장에 힘쓰며 준비하는 언약에 대한 충성과 예수와의 신앙을, 예수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자, 점심 식사 1층에 소요배실로 올라가셔서 방역 수칙을